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자, 세상에도 봄이 왔고 우리 교회에도 봄이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해성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교회터를 예배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많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입니다. 좋아. 오고 있어요? 나 저 왔다고 착각하고 들어. 아, 차가 밀리는구나.
그냥 해볼까요? 예. 자, 여기 저희는 성도님들 듣고, 성도님들 저희를 듣고. 자, 180장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등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라며 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자극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1절부터 다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일인등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불꽃은 불소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466장입니다. 이 찬양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따라 불러보시고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며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써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굉장히 찬양 좋죠. 찬송가 저 이거 처음 불러보거든요. 꼭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송가 같아요. 굉장히 요새 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정말 와닿는 어떤 찬송가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김선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실 때까지 우리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로아티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장기 비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글 학교도 신청자가 많아 보람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스라의 두 자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조나단 선교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어 현지에 잘 적응하고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맞이한 각 학교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서 거짓된 미혹이 분별되어 이단의 활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회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와 가정 안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대신방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신절 기간을 통하여 모든 교우가 한 마음으로 매일 릴레이 기도, 중보 기도를 자진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저희 혜성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 건축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부지 계약부터 등기 과정, 건축 등등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대출 문제들, 유지재단 일처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 혜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마음뿐이며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다 한다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임시처소를 허락하신 집사님 가정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명문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구별하고 거짓된 미혹을 물리쳐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흥황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구약 성경 81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나아가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은 그 빈 것을 취재하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궁짓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주어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60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묻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족을 주지하여 보았느냐. 너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다리로 두신 때문에 하나니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벌을 곱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도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지금 오고 계세요? 밤에. 기도를 언제 했어요? 밤에 했나 봐요. 철야 기도를 했는지 깜깜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속마음을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 결과가 흠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을 쭉 이렇게 살펴보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들만 가득하다.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죠. 근데 참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데 검사 결과 정말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이 너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꿈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의지할 뿐이지 제 스스로 먼지 하나 없이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나 드러나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잣대에서 완벽할 것이다. 이거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점이 많죠. 이 사순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바로 지난 주에 다윗 시편을 51편을 읽었는데 51편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속을 이렇게 쭉 살피시면 하나도 삐 이러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밤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 검사하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신다. 꿈 같은 얘기죠. 이 51편의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사실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갔지요. 갔는데 그거 하나 가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5절 말씀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51편 기준에 보면은 실족했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는데 야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17편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포악한 거 하나도 없었고 실족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 내 걸음 정말 하나 삐끗거리는 거 없었고 그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죠. 꿈 같은 얘기죠. 쭉 넘어가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원수들 앞에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이 나를 꼭 붙들고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막 헐 벗어나 버려요. 막 꿈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11절을 보세요. 우리 걸어가는 것을 막 에워싸서 노려보면서 땅에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막 벗어나 버려요. 내가. 이거 꿈 같은 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엎드려진 젊은 사자 같은 아주 지금 한창인 그 사자같이 에워싸고 나를 붙들고 이빨로 물고 이런 모습 꼭 꿈 얘기 같지 않아요? 사자가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나를 완전히 물고 늘어지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냥 수수수수수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휙 자유롭게 벗어난단 말이죠.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그 젊은 사자와 같은 압제하는 그 에워싼 원수들을 맞서 싸우시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다윗의 시가 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런 기도의 그 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마지막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게 이 말이 좀 어렵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이 의로운 중에는 좀 잠깐 생략을 좀 해보고,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언제요?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배웁는 그 주님의 형상이 내가 번뜩 깨가지고 주의 형상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주님의 얼굴도 내가 깼을 때, 깼다는 거는 뭐예요? 잠에서 지금 깼다는 얘기죠. 잠에서 이렇게 깼을 때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 정말 만족하겠네. 나 정말 기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장인데 거기에 의로운 중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의롭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는 거는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기도하는 자가 다윗이니까 다윗하고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가 의롭다 하는 그 뜻은 사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이 마지막 구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지금 자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듯 이렇게 하다가 내가 번뜩 깨는데, 내 눈앞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얼굴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그러는데 그런 나와 하나님 사이가 참 사이가 좋아요. 내가 깼더니 주님하고 나하고 정말 사이가 좋구나. 정말 건강한 사이, 올바른 관계 속에 그렇게 있구나. 주님의 얼굴을 내가 친히 배우니, 주님의 형상 내가 깨서 배우니, 나 정말 기쁘다. 나 정말 감사하다. 주님과 정말 친한 사이, 건강한 사이로구나. 이게 다윗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 배웁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시에 하나님 얼굴 뵌 분 계세요? 꿈에 뵌 분 계세요? 꿈에 뵌 분 안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주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만난 그분이 주님이신가 그거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간증을 들어보면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다, 이런 분들은 잘 못 만나 뵀어요. 근데 꿈에는 뵀다고 확신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생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인지 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아는 거죠.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꼭 거지 형상으로 늘 이 꿈에 자기에게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꿈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꿈에 그분 간증은 꿈에 정말 내 이렇게 되는가 온 집안의 좀 결정적인 그런 그 기로에 서서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정말 될 것인가, 그렇게 안 될 것인가, 이 집안이 걸려 있는 그런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이제 그것이 결판이 나는 당일인데, 어제 꿈에 누가 그냥 저벅저벅 우리 집에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집이 막 비도 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거지 행세를 한 그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는데 비가 그냥 하나도 안 새고 뭐 그러더라. 근데 그 애간장 녹이고 그러던 그게 그날 아주 좋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그때 어젯밤 꿈에 주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 들으셔서 이렇게 왔노라. 뭐 이런 간증들, 그런 어떤 경우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두 유형이에요. 대체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또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진 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젊은이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나이 지긋한 그런 연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진짜 광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광채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냥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꿈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꿈에서는 뵙기는 뵈도 실제로 뵙는다고는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자다가 깼는데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지금 뵙는단 말이죠. 주님의 형상을 뵙는데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런지 주님하고 나 사이가 참 친한 사이다. 이제 그게 마지막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시의 모든 내용을 보면 정말 만화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 흠결 없이 하나님의 검진 그 눈 앞에 완벽하다. 사자와 같은데 애워싸여가지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완전히 휘휘휘 하더니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탈출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꼭 꿈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 꿈에, 기도 가운데 지금 그런 꿈에 서나 있을 법한 그런 거, 그래서 황홀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꿈에서 이렇게 딱 깨서 보니, 아니 보통은 꿈에서 뵙는 그런 분이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참 기쁘다.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은 아이고 이게 참 감격스럽다. 이 내용이 참 감격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자란 사람이 말이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장자가 꿈속에 자기가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뭡니까? 꿈에서는? 예, 나비예요. 나비. 아, 내가 나비구나. 그래서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이구, 다윗처럼 꿈에서 깼어요. 눈을 이렇게 떴어요. 내가 나비가 아니고 장자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장자에게 생각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비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나비가 아닌 나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는 나비인데 장자가 돼 있는 이 꿈을 꾸는 것인가? 그게 호접지몽리라고 하는 그 유래 아니에요? 이 장자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책에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 면에서 이쪽에 경계가 모호한 이 가운데 하여튼 대단히 크게 이쪽 편과 이쪽 편과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을 넓고 깊게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장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사망도 없고 아픈 거나 곡하는 거나 꿈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 꿈만 같은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병이 낫고 이런 꿈 같은 모든 것들이 그날에 온전히 다 완성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서 있는 이 자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자동적으로 자꾸 열매 맺히고 이루어지느냐, 그러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둘이 상당히 겹쳐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철로 역정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라는 게 이 땅에서 장차 망할 땅, 현실이죠. 현실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가는 여행 이야기인데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꿈의 비유를 통해서 그게 부제예요. 부제. 근데 그 꿈의 비유를 통해서라고 했을 때 그 비유라는 게 유사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문학에서는 이 알레고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우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알레고리라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화할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유 저 빠르게 달리는 저 토끼를 보면서 꼭 나를 보는 것 같네. 이렇게 우화를 보면서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알레고리거든요. 거북이를 보면서 나는 꼭 거북이 같아. 나는 뭐 굉장히 잘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진득하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가 뭐래도 그냥 진득하게
뚜렷하게 저 거북이 보면 내가 이게 보이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알레고리입니다. 지금 철로 역정이라는 게 전부 그런 형식으로 그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꿈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꿈과 유사성을 가진 뭐 이렇게도 우리말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그냥 우리에 맞게끔 구수하게 그거를 옮기면, 근데 in the similitude of dream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제가. 그러면 이 similitude라는 게 뭔가 비스무리한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식대로 달리 보면 바울이 표현한 대로 얘기를 하면 꿈인가 생신가, 요게 철로역정의 부제예요. 꿈인가 생신가. 꿈 얘기를 지금 하는데 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생시가 겹쳐 보인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굴이라고 하는 거, 굴은 감옥이거든요. 꿈 얘기 같지만 꿈인가 생신가, 실제 저자인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 이야기죠. 근데 이야기를 보면 꿈 얘기죠. 그런데 꿈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얘기죠. 지금 여러 이야기들, 고집불통도 만나고 유순시도 만나고 현자도 만나고 그러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뭐 이 모든 것들, 실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움푹 파인 그런 페인, 그런 늪지대가 절망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야기죠. 꿈 얘기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존 버년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실제가 아니라 꿈 얘기인 거죠. 꿈 얘기인데 실제 얘기인 거죠. 이게 알레고리이거든요. 이게 철로 역정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이야, 내 정말 할렐루야. 근데 꿈 같아요. 내가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하다니. 내 손에 피가 하도 묻혀가지고 나는 성전 짓는 거는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다윗의 인생인데 하나 포악한 거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고 나는 이제 잡아먹혔다 싶은데 뭐가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막 이러고 그러더니 내가 어느새 훌훌 뭐 이렇게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됐지? 이러면서 계속 싸우시는 걸 또 구경도 하고, 이거 완전 꿈 얘기 같은데 내가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실제로 이렇게 계시고. 오늘 참 꿈 같은 성경 공부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는가 하면, 꿈 같은 얘기 같은데 지극한 현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 같은 현실, 현실 같은 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복음서의 이야기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100% 일치, 그러면 너무 꿈 같은 얘기죠. 그러기를 우리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꿈을 살아가는 겁니다. dream.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현실하고 만나요. 이 속에 우리는 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이 꿈을 따라갈 것이냐, 이 꿈, 하나님 나라 같은 현실을 살아갈 것이냐, 지금 그거를 철로 역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철로 역정보다도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 현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 세상 사는 방식, 세상의 처세,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죠? 현세의 정책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policy라고 해가지고 정책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현세적인, 이 세상적인 처세 도시인 거죠. 세상적 처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금 꿈을 가지고 저 좁은 문을 향하여 광채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현세의 처세술로 충고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빠졌지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 현세의 처세를 가지고 걸어 나가면 가볍고 금방 일이 끝난다. 너 이 등에 있는 짐 이게 다 해결된다. 그래서 가는데 더 힘들기만 하죠. 그래서 넋을 잃고 이거 뭔 일이지 이러고 그랬는데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너 왜 그렇게 했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 줄 알고 너 지금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귀를 쏠깃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너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아주 몸서리치게 미워하라고 그래요. 혐오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혐오한다. 정말 몸서리치도록 미워해야 된다. 너를 그거 미워해야 되고 너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을 거꾸로 뒤집어 가는 바로 그러한 삶 자체에 숨어있는 악함도 너는 헤이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옆에 사람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된 경로에 올라가려고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이 저 하나님 나라 꿈 같은 게 되고 저 하나님 나라 꿈 같은 이야기가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 어떤 사람하고 상의하고 그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광채를 가지고 내 저 좁은 문 거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나의 그 삶의 모습 그게 결국에는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 우리 본문 읽어나가기 바로 전 변명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렇게 뭐 이런 글을 쓸 거라고 내가 미처 생각하고 쓴 거는 아닌데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품 하나 완성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영감이 막 한 20개 일화가 또 막 영감이 와가지고 근데 그거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탄생했다. 성직자들이요. 그거는 이제 그 어감을 굉장히 너 이 잘난 이 성직자들이요. 국교회죠. 그때 이 청교도로서 나한테 지금 내 이 글솜씨나 뭐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어린아이들 우화 같은 거라고 지금 깔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속에 진짜 진리가 숨겨져 있다. 강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책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내 가슴과 내 머리를 이 책에 파묻겠다. 파묻으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문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철로 역정의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옥스퍼드 출신의 여러 대문호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이런 거는. 버년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어쩌면 정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 눈에 환상이 보이고
내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20개 에피소드가 더 나오고 뭐 정말 그런 체험 속에 나왔을지도 모르죠. 이건 뭐 학문 공부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런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지금 이 국교회 앞에서 지금 청교도로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하기 위해서 내 12년간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이 둘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가 내 현실 가운데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뒤돌아서지 아니하리, 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리, 나 세상적인 타협, 그래요 저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개종을 해서 성공의 국교로 나는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주어진 광채가 있으니 나 이 길 끝까지 가리 하는 이 현실의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이야기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내 현실 가운데 있고,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건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을 꾸는 건지, 이 절묘한 하나 되는 것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안에 온전히 어우러져 내리는 이 대향연의 잔치, 온전한 일치, 이게 꿈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끝내는, 내가 깰 때에 주의 얼굴 뵙고, 주의 얼굴 뵙고 형상으로 내 만족하면서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 참 건강한 관계로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조금 부족한데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윗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족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찬 이 이야기 속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좁은 문을 향하여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달려가는 겁니까? 둘 다죠. 약속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둘이 절묘하게 이 인생 가운데 지금 어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험에 빠져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성경 가운데 읽었던 약속과 나 사이의 관계가 참 의롭다, 관계 사이가 참 좋다, 이러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이 지금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천상회의가 이루어지는 거 욥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욥은 모르죠. 이거 꿈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꿈 같은 천상회의에서 욥을, 나를 이토록 높이 칭찬해 주고 계신다. 여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지금 그렇지 하면서 지금 자꾸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이게 꿈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던 삶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어요, 재산 다 잃어요, 내 몸 다 망가져요. 이런 현실이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나비인가? 내가 나비인데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장자인 내가 나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진짜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욥이라고 하는 인격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0 자,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오늘 저 철로역정 읽은 분들은 이거 덫이라는 거 뭐 어제도 읽고 그랬지요. 구덩이 아닙니까 지금. 낙심의 구덩이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현세적 지혜자, 그 사람을 오늘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만나서 현세의 눈이 밝지요. 현실에 덫이 자꾸 와가지고 나를 쓰러뜨려서 그 꿈이 나와 멀어지게끔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꿈과 이 현실이 온전히 내가 허수아비처럼 이 꿈에 그냥 몽롱하게 저기까지 인도받는 것,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는 게. 그렇다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손길이 없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한 크리스찬의 인격 안에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일치되어서, 우리 해성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해성교회가 아니지만 성령님 안에서는 이게 절묘하게 하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전반부는 당신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오늘 나에게 그렇게 찾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응답해 주시되 사람은 좋은 것 줄 알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이 기도 중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누가가 후반부에 가면은 사도행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나라 언제 새 나라가 될까요? 나라의 얘기를 지금 묻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딴 얘기 별 대꾸도 안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나라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그야말로 현실에 완전히 발목 잡힌 거죠. 현실의 처세,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저 꿈 같은 이야기 그거 들어서 뭐 하겠냐 말이죠. 돈 받고 내 선생님 팔아버리면 내가 당장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지금 수지 맞는데 이 현실로 살아야지 저 좁은 문이 무슨 상관이고 그렇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기도에 실패한 거고, 이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와 현실이 절묘하게 조화롭게 그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이게 실패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응답 속에 걸어 나아가게 하셔서 이 현실인데 꿈 같은 얘기가 내 현실 속에 나아가는 거고, 이거 꿈 아니야?
그 꿈 같은 현실인데 내 지극한 현실이 그 속에 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 응답이 있게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성경 본문에 관통하는 말씀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물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꿈 같아요. 계약 완료가 다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야, 그 꿈 같다. 제가 요 몇 년 동안에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혼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뭐가 실체인지, 제가 요 몇 년간에는 정말 그런 생각들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우리 모두 유다와 같은 그런 실수와 실패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이 크리스찬 철로 역정의 이 주인공처럼, 그 이야기의 실제적인 이 존 버년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성령님 안에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서 그 은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누려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사순절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찬 발걸음 디디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저희가 깨어 날 때 주님 얼굴을 배웠고 주님 형상 배우니 참 만족스럽고, 하나님과 저희 이 부족한 것 사이에 정말 참 친한 사이, 참 건강한 관계, 온전한 관계로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노래가 저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인지 생신지 모른 큰 기쁨, 진정한 삶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 모두가 이 땅 현실을 살아나갈 때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현실의 처세, 현실 지혜에 너무 몰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현실을 쫓아 나아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술 취했구나, 너희들 미쳤구나, 아니라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친 사람과 같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니 서로 나누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간다네. 초대교회의 그 모든 모습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저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 해성교회가 나가야 될 그 길, 마치 꿈과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체험될 것을 굳게 믿사오니, 저희들 조금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잠든 채 가만히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깨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사절을 다시 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현실에 이 곁길로 이 어긋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다시금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궤도 믿음을 가지고 이어나갈 때 꿈과 같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실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온전한 조화로운 그런 일치된 삶의 모습이 성령님 덕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나의 현재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피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외쳐서 주님께 의지함으로 온전한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꿈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예정된 대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준비 실행하는 위원분들 한 분 한 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 잘 감당할 때 그 지극히 행정적이고 현실적인 일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의 꿈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대출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출 여러 서류와 이런 것들을 꾸리면서 지금 그거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대출이 최대치 할 수 있는 그 최대치 우리 받아내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이율 이런 거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바라오니 이제 내일 일용할 양식
또 저희들이 간구하겠사오니 오늘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화평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주님 것이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자다가 깰 때에 주님 얼굴 배웁게 하시고 또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저희들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저희 사이 이토록 가까운 사이구나, 이토록 친한 사이구나, 주님께 사랑받는 사이, 그런 사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언제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어찌 그것을 볼 수 있으리까? 눈을 뜬다고 해서 주님 얼굴, 주님 형상을 배우는 것 아닐진데 저희들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들이 잠들었든지 또 깨었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광채를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리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처세보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고 저희들 결단하며 실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의 충만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일의 양식을 내일 저희들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위태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오직 말씀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현실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구역이요, 기도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가장 좋으신 그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응답들이 저희 기도 제목마다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우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예비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시사 저희들의 기쁨과 만족이 한량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있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될지언정 결코 위축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믿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모험하고 도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저희들 크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혜성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모든 이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의 평안으로 가득 차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분열이 아니라 일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보다 조금 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면한 이 과제를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그 짐을 주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새로운 앞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 영과 혼과 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가 거리가 멀거나 떨어져서 나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성령님의 끈으로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 저희들 유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능력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싸우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